좌파 성향을 가진 농객이고 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씨가 현 정부에 대해서 조금 충언 아닌 충언을 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90%를 지지율을 지금 가지고 있다 합니다. 꽃길을 걸어가다 보면 거기에 부정부패가 나올 수 있고 권력 다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충고를 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 잘되고 평안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로 신앙적으로 나태하고 또 게으르고 또 우리 속에 우리 신앙이 충분히 변질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의 배경이 바로 그런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에 그들은 이제 본국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고향 땅에서 이제는 그들을 괴롭히는 적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마저도 나태하고 타락하게 됐습니다. 1장을 가서 보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술이 취해서 만취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이었어요. 온전한 제사를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또 그 제사가 우상숭배로 전락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갖 사회 계층이 타락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자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는 그런 일들로 오늘 요엘서 1장부터 쭉 이제 그 배경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게 됩니다. 1장 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경고를 해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들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의 날들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렇게 해서 그들의 타락을 하나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 한번 들어봐라. 지금 이 시대 같은 타락이 너희 일생에 있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라. 똑바로 정신 차려라. 그렇게 해서 자녀 대대손손이 이 같은 일을 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타락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예배 생활을 그들은 충분히 후세에도 잘 가르쳐라. 똑바로 봐라, 그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정말로 땀 흘려 수고한 그들의 밭과 곡식과 그들의 삶의 터전이 정말 황폐할 것을 오늘 하나님은 경고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4절에 가서 보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쌍그리 그들이 뿌려놓고 그들이 거둬야 될 그 곡식마저도 또 짐승이 먹어야 될 풀마저도 싹쓸이해서 무서운 메뚜기 재앙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가서 보면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들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정말 먹을 것이 없고 과일이 하나도 없는 황폐한 그 같은 그들의 삶을 맞이할 것을 경고하는데 이 일을 어디까지 하라고요? 후손의 대대손손까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경고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느냐? 기우제를 지나느냐? 이렇게 하느냐? 불신자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너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례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불신자들과 성도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어려워지면 자꾸 무엇을 해요? 환경을 탓하고 이웃을 탓하고 정책을 탓하고 자꾸 이러죠, 그죠? 근데 성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럴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참으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우리 시대가 온전하게 잘 갈 것 같습니까? 성경은 점점 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우리 주님 오실 때 되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강팍해진다고 그랬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나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원수를 맺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참 친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거역하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가 다 깨트려질 것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엘서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요엘은 오늘 그 시대에 무엇을 말했을까? 그러면서 그 시대를 향해서 그의 처방전은 무엇이었을까? 또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다시 회복시켜야 될 충분한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2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이 시대를 향한 사명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장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요엘은 이 여호와의 날을 무섭게, 아모스나 여러 가지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날이었지만 오늘 요엘은 이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무슨 심판의 날로, 그렇게 경고하는 날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여, 오늘 우리 이웃을 향해서 우리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무엇을 얘기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경고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그냥 짓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를 향하여 경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육신적으로 오늘 또 우리의 생활이 아니라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사회 현상을 보게 되면 무섭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모토가 군에서 학문 선교를 지지한다 하는 정책안으로 채택했습니다. 군대가 학문 선교를 지지한다고 그렇게 한 당이 정책으로 채택했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이렇게 정말로 타락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여,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요엘은 그 타락한 시대를 향하여 뭘 얘기했다고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정말 그들이 구원받지 아니하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대를 향한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서 2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리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한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다.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경고의 날이고 2절에 보니까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그랬습니다. 메뚜기가 날아오는데 얼마나 많이 날아왔는지 깜깜한 어둠같이 하늘을 다 뒤덮어버리는, 쉽게 말하면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이 그들에게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아.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날갯빛이 날르면서 햇빛에 저항하니까 온 천지가 전부 메뚜기의 빛으로 덮여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위에 일어난 수많은 이런 사회 현상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떤 정책 방법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4절은 오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의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아예 질려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서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온 천지를 뒤덮어서 깜깜한 어둠으로, 그러면서도 그 날개빛이 오늘 또 온 천지를 뒤덮어버리는, 아예 쌍마저도 다 갉아먹어버리는 그런 것으로 무서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경고의 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정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이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는 그냥 역사를 우연이라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나가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매사가 참새 한 마리도 포수가 총을 쏴서 전깃줄에 주줄에 앉아있는 그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잡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요, 우리 이럴 때에 깨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주위에, 우리 환경에, 우리 민족에게, 온 세계에 더듭해가는 이 무서운 타락을 보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를 똑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경고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날이 곧 우리에게 도래하는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당신들의 행복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경고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 21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처방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무엇으로 이 같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20절, 21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야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군대, 무서운 재앙들을 하나님이 몰아내실 때에 메마르고 적막한 나라로 쫓아내시고 그 앞에 부대를 동해로 그 뒤에 부대를 서해로 하나님이 나가게 하실 때에, 다시 말하면 그 무서운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때에 땅이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그리고는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무엇을 만나지요?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처절한 절망에 빠지지요.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홍해를 누가 가르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입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공병대가 와서 다리를 낳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홍해를 갈랐지요?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장면입니다. 광야에 40년을 마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누가 갈랐습니까? 이스라엘의 지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중의 힘이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다리를 낳아서 건넜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이 발을 먼저 들어놓았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갈라질 것입니다. 누가 이 시대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국가를 살리고 온 이 민족을 누가 살릴 것입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왜 우리가 새생명 축제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새생명 축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행하시면 오늘 19절서 32절까지에 하나님이 큰 일에 대한 회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일은 어떻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것으로 기록을 합니까?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그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돌아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우리가 원문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근히 여기셨다, 그런 뜻입니다. 극진히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뭐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자리에 내려놓았다. 진짜 자녀로 하나님이 다시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 9번역을 보면 중심이 뜨거우셨다고 하죠. 하나님 마음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사랑하고 싶어서 불이 붙었다, 이런 뜻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령이 막 불이 붙어서 정말로 이제는 회복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막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일어났다고요? 큰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쭉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큰 일로 회복된 축복을 기록하겠습니다. 뭐 했다고요?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호소를 들어줍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에 그 모습을 하나님 다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19절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흡족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어떻게 흡족할, 만족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젠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완전히 깡그리 부서지고 메뚜기 때가 와서 씨를 말리는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풍족하게 만족하도록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이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검단 지역이 오늘 이 요엘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가 정말 복을 받아서 요엘서 2장에 기록된 이 축복이 정말 우리 것이 되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그들 속에 적용이 되어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중심이 막 불이 붙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넘치도록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이번에 돌아오는 모든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환경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자세히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하죠?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는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뭘 준다고요? 물질의 복을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유토피아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그러나야 불공평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래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정말 부어서 축복하시면 흡족하도록 넘치도록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쁨이 넘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25절에 가서 보면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26절에 보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째째하게 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어디에도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을 가서 보면 대적들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겠고 그의 부대는 통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모든 대적자를 쫓아내고 이길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환경, 그들이 기르는 짐승들까지도 풍족이 배부릴 것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22절에 보니까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에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니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메마르고 적막한 땅 그 환경이 잘 곡식이 있도록 그들이 잘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크면서 다른 자녀들보다 뒤떨어지다고 생각합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다 주시는 각자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하시는 재능들이 있어요. 영적인 눈을 열고 잘 보시면
오늘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오늘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삽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성공했다. 당신도 예수 믿어보라고 당당히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27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소서. 수치당하지 않도록.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두 손 들고 아브라함에 가서 항복하잖아요. 이제 내가 진짜 봤다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않습니까?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노예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보디발이 눈으로 똑바로 뜨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본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해서 내가 봤다고 그랬어요. 보여주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루터는 어떤 사람이 와서 루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 선생, 온 세계가 당신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오? 루터는 그에게 이렇게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내가 나서서 세상에 맞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맞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세요.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서부터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신앙이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술 취하시면서 온전한 정식으로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로 나오던 그들이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자들로 변하게 된다 그랬어요.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확실한 미래를 보고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알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나이가 많고 이제는 할 일 내가 다 했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꾼답니다. 어저께 상격교회 위임식에 가서 제가 설교하고 왔습니다. 은퇴 권사님뿐만 아니라 명예 권사님들을 세우는데 그 명예 권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말하는 걸 봤습니다. 왜 세웠느냐? 마지막 사명 잘 감당하라고 세웠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명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자기 신앙을 향해서 꿈을 꾸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비전 아닙니까?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복음이 전해져서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앞일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회복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정말 우리 건단교 지역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그들의 환경의 복을 받고 영적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이번 일어났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말씀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고 헌신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흩어진 마음들,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 무관심한 마음들 어디로 모아야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우리가 뜻을 모아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행전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이방교회에 복음에 지는 한 충분한 모델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 최초로 기독교회의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거기에 모델이 세워졌습니다. 그 모델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10장의 고렐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군대의 100명을 거느린 장군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이 회개하고 성령 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렐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고 그랬습니다. 고렐료가 혼자 모인 게 아닙니다. 사도를 초청해 놓고 그의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일과 친척을 다 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이게 교회의 헌신인 것입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째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심을 그들에게 진짜로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도여,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쏟아져야 합니다. 그리고는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뭐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경고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에게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준다. 오늘 이 지역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한다고 가르쳐 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로 진짜 나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동영상 한번 보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